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게? 힌트를 드리자면 요즘 새로 양봉을 하신 우리 이상권 집사님한테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벌레 침을 빼내는 발명품입니다. 정가 14,500원입니다. 그럼 이건 뭔 것 같습니까? 마우스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마우스 같이 생겼지만 저게 비누랍니다. 크로마간 소재의 금속이 물과 만나 이온화를 시키면서 불쾌한 냄새를 없애준다는, 비누는 이렇게 막 녹고 이런데 저건 녹지 않아서 영구적이라고 합니다. 정가 14,000원이라고 하네요. 저 물품을 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에게 물어야겠습니까? 발명가에게, 그리고 그 발명가가 쓴 사용 설명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 40일이라는 귀한 복된 영적 여정에 함께 하신 우리 대한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40일간 저희는 귀한 영적 여정을 떠납니다. 이 40일간의 영적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답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존재의 문제요, 둘째는 중요함의 문제요, 셋째는 의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중요하다 여겨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라면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 이 질문에 답함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존재의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는 인생. 울려고 내가 왔던가? 눈물밖에 안 나고 두통밖에 안 나고 스트레스 받고 슬픔과 어려움과 갈등과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는 그 인생. 우리가 이러려고 이 땅에 왔던가? 한탄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걸까요? 심리학자 휴 무어헤드 박사라는 분이 약 250명의 세계의 석학들과 지식인들과 작가들에게 왜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답을 받아 쓴 책이 금세기 최고 작가와 철학자가 말하는 삶의 의미, The Meaning of Life According to Our Century's Greatest Writers and Thinkers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답한 이 250명의 세계 저명한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어떤 사람은 소신 있게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을 보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그것을 만들어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 너 아냐? 나 좀 가르쳐달라라고 답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칼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신앙의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을 봐서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인생의 목적, 그 의미는 모른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기에 당연한 고백이겠죠. 그런데 이 위대한 심리학자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 그 자체는 의미 있는 것이다. 자기는 모르겠지만 그 목적 자체는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비극적인 얘기죠. 그 인생의 목적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참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와 같다면 아니 되겠죠. 왜 삽니까? 그냥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러면 참 불행한 거죠. 인생의 의미를 왜 사는지를 놓쳐버렸기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살률 1, 2위를 다투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하고 방황했던 질문입니다. 왜 인류가 이 질문 앞에 고민하고 방황했느냐? 이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무엇이 되지? 자기 자신에게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 할 때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발명품들을 여러분이 마우스라고 오해한 것처럼 내가 그 발명품의 목적을 정하려고 하면 실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명품을 만든 발명가에게 그리고 그 발명가가 쓴 사용 설명서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물건의 사용처를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로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삽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 지구상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지혜의 말씀 잠언 16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온갖 것을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목적에 맞게 지으셨나니 His own ends 목적이 모든 만물에는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만물들을 돌도 풀도 동물들도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향한 5가지 목적을 저희는 지난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혹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뭐였죠? 예배. 둘째가요? 교제. 셋째가요? 훈련. 넷째가요? 사역. 다섯째가요? 전도와 선교. 다시 해볼까요? 첫째가요? 예배. 둘째가요? 교제. 셋째가요? 훈련. 넷째가요? 사역. 다섯째가요? 전도와 선교.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려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한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이용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들에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80이 넘은 우리 어르신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어르신이 요즘 참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 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는 목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집사님, 제가 방금 아까 설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 맞다, 목적이 있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왜 하나님이 그 좋은 천국에 아직 안 불러가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여러분의 분량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목적 40일이라는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여행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영적 여행을 통하여서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삽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삽니다. 왜 사십니까? 또 따라합시다. 예수 닮으려고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목적 40일에는 인생을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생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단계,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그 단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성공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인생이 중요함을 추구하는 중요함의 단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중요함의 단계로 살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중요함의 단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사야 4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모태에서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두 가지 축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풍요의 축복. 우리 모두가 원하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물질도 자녀도 잘 되는 그 축복.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만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만나기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의, 인격의 하늘 상급을 오늘 이 땅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긴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자기 전에 사탕 먹고 싶어요 하면 사탕 주는 엄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더라도 잠 오는 눈을 비비면서 입 딱 끼고 재우죠.
왜요? 이 어린 내 딸, 내 아들이 바라보는 인생보다 더 긴 인생을 엄마는 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30살 돼가지고 틀리 차고 앉아 있으면 좋겠냐 말이에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왜 쥐패가면서까지 공부시키십니까? 협박을 해가면서까지 왜 공부를 그렇게 시키십니까? 그 게임만 하면 좋겠고 친구들과 놀기만 하면 좋겠는 그 인생이 바라보는 인생보다 더 넓은 인생을 부모는 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현세뿐만 아니라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바라보면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준비시키기 위해, 그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목적을 지금 당장 우리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배, 구역 모임, 교제, 여러분이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는 그 두 글자, 훈련, 사역, 다른 말로 봉사, 좀 더 실제적으로 4층 식당 봉사, 아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을 시간 낭비하며 방탕하는 그 인생에서 돌이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인생이 되는, 당장 우리 눈에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목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9988234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도 그리고 내생에도 유익이 있느니라. 그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띄워놔 주시고요. 도모, 심사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도모는 plans입니다. 계획들입니다. 심사는 purpose, 목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은 우리처럼 순간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영원이고 모든 세대를 통하는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earthly, 지구에 있는 집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텐트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집에 비하면, 천국 집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집은 텐트래요.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들어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면 텐트를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집을 사시겠습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텐트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 영혼을 준비하는 영원한 집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준비하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 기름 기억나시죠? 카이로스. 제가 굳이 우리 박 목사님까지 들어가면서 다시 잡을 수 없는, 지나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그 기회, 그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텐트 아니라 영원한 집에 투자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의도성의 문제입니다.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시편 89편 4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너무 고달픕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서 많은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을 유혹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재미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가정하면 인생의 의미나 목적에 관한 문제는 무의미해집니다. 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단백질에서 어떻게 우연히 진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 진화론으로는 인생의 목적을 설명할 수 없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제게 시계가 있습니다. 이 세이코, 저희 아내가 선물해 준 시계인데요. 이 시계에 수백 가지 부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계를 뜯어서 그 부품을 하늘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부품이 떨어지면서 이 완성품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진화론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창조론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둘 다 가정일 뿐이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우리는 믿어지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이 말이,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말이 믿어지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이게 믿어지는 분은 잠언 9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잠언이요, 잠언. 그 다음에요,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을 얻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기를 원하세요? 왜 사는지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가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한 인생 사용 설명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가야 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신 이 5가지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전에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실성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창조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온전히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전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40일이라도 드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5가지 목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면서 우리를 앵벌이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을 준비하여 천국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중요하며 우리는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영화에서 참 마음에 울림이 되는 대사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연극영화과를 지원했는데 떨어진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어. 오늘 우리 남편분들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이 고백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더 좋은 사람 되게 만드십니다. 나를 더 좋은 사람 되고 싶게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40일인가? 목적 40일은 그 40일의 이유를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의 40일과 연관된 사건을 통해 설명합니다. 노아의 삶은 비가 오는 40일 동안 변화되었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에 걸쳐 변화되었으며 12명의 정탐꾼들은 약속된 상에서 40일 동안 변화되었고, 니느웨 성은 변화되는데 40일이 걸렸으며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막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재무장하시고 우리의 재짐을 짊어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목적 40일은 저와 여러분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책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시고, 내일부터 여러분이 평소에 참석하지 아니하시던 그 주중 모임,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나오셔서 이 목적 40일에 집중하시고, 구역 모임 참석하시고, 구역원들과 카톡으로 은혜 나누시고, 못 드리던 가정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느 젊은 가정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더라고요. 이번 40일 동안 우리가 그동안 못하던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40일이 끝난 뒤에도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지난 부흥회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게 참 제일 충격적인 간증은 우리 젊은 여집사님이 금요일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네가 시간 낭비하는 네 핸드폰 안에 있는 게임 2개 지워라.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지우고 있다가 토요일 집회를 오면서 지웠대요. 지금 어르신들은 뭐 게임 지우는 게 뭐 그 대수로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분들이 핸드폰에서 자기가 레벨 쌓아가지고 엄청난 이 내공이 그 시간과 그 에너지가 그 안에 싹 쌓여 있는데 그걸 지웠다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테레비를 치웠다는 것과 같은 결단인 거예요. 그만한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룻밤에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더라고요. 40일이겠습니까? 이 40일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에 민감하여 그 주의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변화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목적 40일 다 참석을 해도 48시간이면 되더라고요. 이틀이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그 중에 이틀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48시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은 이 목적 40일의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준비를 하랍니다. 시작. 이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닌데 처음부터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목적을 가지고 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아닌 저 자신에게 중점을 두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려고 저를 지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에도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여 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저를 영원히 살도록 지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미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 삶에 오셔서 저를 향한 제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제 첫 발을 내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저희는 이 5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기도했었고 결단했습니다. 지난주 결단하신 분들은 다시 재결단하시고, 지난주에 혹 못한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 완전히 새벽기도 40일 내에 못 나오더라도 눈 뜨면 나올게요. 그럼 그렇게라도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소원함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40일입니다. 더 이상 하라고 소리 안 합니다. 40일 동안 은혜를 맛보면 하지 말래도 하실 겁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 앞에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